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제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났다. 거기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면서 돈을 허비해버렸다.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지방에 큰 기근이 들어 그는 끼니조차 이을 길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그는 한 농부를 찾아가서 애원하다시피 하여 돼지를 치게 되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팠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넉넉히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일꾼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여기서 나는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일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들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는 치근한 마음에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 받은 그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또 이 복된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 현실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도망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들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더 크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부끄럽게 민망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때로는 인생의 실패라는 이러한 성적표를 받게 되면요, 그 상황을 벗어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숨고 싶은 그러한 연약한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024년 작년에요, 그 통계에 따르면은 이 청소년들이 집을 가출하는 이유 1위가 뭐냐면요, 이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2위가 뭐냐면 이 공부, 이 학업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집을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을 나간 이유가 바로 이 갈등과 스트레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이는 어려도요, 각자의 삶에 맞춰서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 어른들과 똑같이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출한 아이들이요, 물어보니까 한 30% 정도가 내가 누구인지 나를 좀 제대로 알고자 내 자아 찾기라는 이유로 집을 나간다고 한답니다. 그런 길로 떠난 아이들은요, 세상에서의 다양한 어려움과 그런 복잡한 문제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외로움과 고통들을 스스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면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삐뚤어져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들도 참으로 많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방향으로서는 그렇게 깨닫고 나서 등 따신 또 따뜻한 밥이 있는 집이 좋은 거구나, 부모님의 품이 가장 평안한 곳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그러한 불량 청소년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출한 청소년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를 왜 꺼내셨는가? 오늘 1절 2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정직한 세리들과 소문난 죄인들이 가끔 예수의 설교를 들으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이러한 멸시받는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식사를 하시곤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일을 두고 빈정거렸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는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 100마리 양들 중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이야기고요.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결혼 반지와 같은 이 금화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한 개를 집에서 정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금화 한 개를 찾고자 온 집안을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 뒤지고 있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이 반항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을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 아버지 이야기가 바로 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또 잃어버린 아들, 이것이 여러분들 누군가를 지금 뜻하고 있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에 누굽니까? 부정직한 세리들과 소문난 죄인들. 주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요, 바로 이들이, 부정직한 세리들과 소문난 죄인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존재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의 율법이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했던, 사람들에게 맨날 멸시당하고 또 욕먹고 사람들과 관계를 전혀 하지 못하는, 정말 이 세상적으로는 소외되고 무시당했던 그런 사람들 보니까요, 남들에게 남의 것을 욕심내는 사기꾼들, 도둑놈들, 또 간음한 사람들, 정말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살거나 세리나 아니면 목자들과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나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나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양을 찾는 목자, 금화를 찾는 여인, 또 집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 모습은요, 바로 이 죄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간절히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 한번 나눠보고, 또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이 그 간절한 사랑에 대해서 정말 참으로 올바르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제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언제요?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인 배경인 바로 이 유대인들의 문화 안에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된다고 한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죽기 직전,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에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그제서야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문화가, 전통이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장남에게는 아버지를 이어서 가족들을 책임지고 또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 재산의 3분의 1을 장남에게 다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철없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너무나 돌아가실 생각을 안 하시고 쌩쌩하시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지금 빨리 나에게, 지금 당장 나에게 물려달라고 지금 독촉하고 있는 겁니다. 빚을 독촉하듯이 지금 재산을 빨리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요, 아빠, 안 죽고 뭐 하세요?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이 당시에 아무리 자식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주변의 동네 사람들의 눈이 너무나, 그런 눈이 보기 싫어서 절대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놀랍게도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괘씸해서 절대로 유산 한 푼도 안 물려주고 내쫓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요, 참 마음이 넓으신 아버지신 것 같아요. 자, 유산을 땡겨받은 이 둘째 아들은요, 이제는 아버지의 권위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볼장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아버지와 뭔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이유도 없었고, 정말 다시는 보지 않을 원수 같은 그런 생각으로 아버지를 이제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폐륜이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칠 후에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을 다 챙겨가지고 먼 지방으로 떠났다. 거기서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면서 돈을 허비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들을요, 다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고급 수레 한 대 딱 뽑아가지고요, 정말 멋지게 고향 땅을 떠나게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떠난 겁니까? 아버지 집에서 가장 멀리 있는 그러한 가능한 한 가장 먼 곳으로 이 아들은 떠나버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겠죠.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잔소리도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를 누리면서 돈 펑펑 써가면서 정말 물처럼 쓰니까 주변에 사람들도 꼬이고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정말 그는 원 없이요, 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정신줄 놓고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wild living이라고 써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He wasted all his money in wild living. 이 거칠게 살았다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식은요,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이 아들과는 정반대로 정말 떳떳하고 올바르게 잘 살아가지고요,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오늘 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간 이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은 두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그것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떠난 것과 스스로 웅덩이들을 판 것이다. 그들은 그 웅덩이들의 빗물이 고이기를 기다렸으나 그 웅덩이들이 모두 갈라 터져서 물을 저장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리하면서 재물의 웅덩이, 권력의 웅덩이, 또 이 쾌락의 웅덩이를 파고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갈라져서 터져버리니까요, 물이 옆으로 줄줄줄 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열매를 갖추어 놓고 열매를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요, 지금 작은 아들이 정말 꽃길 같은 그러한 인생을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인생 가운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은 이미 다 떨어진 데다 그 지방에 큰 기근이 들어 그는 끼니조차 이을 길이 없었다. 먹고 자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많던 돈을 지금은 다 흥청망청 다 써버려서 이제는 일자리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지금 밥 벌어먹기도 힘들게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로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이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먹이는 일을 스스로 자청해서 들어갔다고 한다는 겁니다. 왜요?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열 열매를 조금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요.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쥐열 열매가요, 맛있게 생겼습니까? 맛없게 생겼습니까? 큰 콩깍지에 들어있는 마른 콩 같은 거예요.
이 돼지들에게도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가뭄일 때 정말 주는 것이 쥐염 열매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릿고개를 버티기 위해서 먹는 최후의 식량이 바로 이 쥐염 열매라는 것이었는데, 이 쥐염 열매조차도요, 배불리 자기에게 먹여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있는 곳은요, 늘 영적인 흉년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흉년에는요, 먹을 양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물과 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모든 것은요, 다 영적인 흉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에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밥이 없어서 당하는 굶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당하는 기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이 양식, 생명의 물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고 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기근에 빠져서 갈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기근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내가 배부르게 먹고 정말 등 따시게 살고 여행도 잘 가고 편안하게 돈을 펑펑 써도요, 내 마음에는 감출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근이 끊이지 않도록 정말 나를 더욱더 졸라매고 숨을 쉴 수 없게끔 살고자 하는 의욕을 다 떨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생명의 물이 없는 곳에 이 영적인 기근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들이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기근 상태에 있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긴커녕은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나 이 도덕성들이요, 다 징발해버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과 의로움을 우리가 찾아볼 수도 없고요, 사람들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이기적인 사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리 있는 이 세상은요, 이 진정한 사랑, 이 진정한 의로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요, 사랑과 의리라는 명분을 가지고 잘 지내고 교제만 할 뿐이지, 언제든지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면요, 가차없이 의리도 친분도 내버리는 것이 정말 일수인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들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인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요, 우리가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 들은 기근이 있는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은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작은 아들이 있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자연스러운, 그것이 정상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망나니 아들을 보세요. 그 많은 재산들을 다 날리니까요, 주변에요, 자기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그에게 밥풀 한 조가리,
정말 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을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를 맞아줄 딱 한 분, 그 한 분만을 생각하게 되죠.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버지가 계신 집에는 일꾼들까지도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여기서 나는 굶어 죽겠구나. 이 왕년에 내가 엄청 잘 나갔던 내가 지금은 이 돼지를 친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순간적으로 돼지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취업 열매라도 먹고 있는 그 돼지보다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문득 아버지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던 이 하인들이요, 정말 부러워진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사는 자신의 모습에 이런 비참한 모습을 이제서야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내가 미친놈이지. 내가 아버지 품을 왜 떠나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느냐. 빨리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지. 분명히 눈물을 흘려가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잘못했다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께 빨리 즉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생겼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멀어지는 일이었고, 내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동안 감사와 은혜를 내가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이구나. 정말 집을 나가보고 고생해보니까요, 아버지의 품이 그립고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는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원교회 가족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후가 문제예요. 죄를 짓고 나서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려고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마음속으로 중얼거리죠. 주님, 나는 나의 죄를 주님만이 아시오니 몰래 용서해 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거짓말, 또한 누군가를 욕했던 그런 욕심, 정말 증오심, 미움,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죄성을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꽁꽁 숨겨놔서 처박아 놓고 다시는 그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속임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때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이 빨랫감이 있다고 쳐봅시다. 내 옷이 지금 너무나 더러워요. 정말 남들이 볼 때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더러운 이 죄들, 이 더러운 빨랫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나아가서 빨리 이 빨래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리번 거리다가 빨래도 못하고 사람들 눈치만 보다가 꺼내놓으면은 창피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할까봐, 무시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빨랫감을 꺼내놓지 못하고 두리번 왔다 갔다 하다가 사람들이 다 멀리 떠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다른 곳을 바라볼 때 물에다가 아무도 모를 때 빨랫감을 탁 꺼내가지고요, 강물에다가 한 2번 흔들고 나서 빨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빨래가 제대로 빨린 겁니까? 빨래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빨래가 되지 않는 거죠. 여전히 더러운 옷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해결해 주는 이 주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기까지요, 이 건성건성으로 형식적으로 토해낸 회개는요, 내 더러운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자기 합리화밖에 되지 않는 이 보여주기식 행위의 회개였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이 세탁이 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대충 해가지고요, 내가 먹었던 밥그릇에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 먹었던 김치 조각이랑 고춧가루가 붙어있다면요, 거기다가 막 하고 정말 맛있는 밥을 거기다가 넣어서 밥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어도 찝찝하고 먹으면 왠지 아플 것 같잖아요. 그죠? 병이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찝찝한 거예요. 내 영혼이요,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죄를 지었던 다윗은요,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이 지은 죄 주께 일일이 다 아뢰지 아니할 때는 온종일 마음이 괴로워 내 뼈 마디마디가 녹아내리는 듯 하였습니다. 하여 이러저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께 일일이 다 말씀드리리라 마음먹고 내 허물 여호와께 다 아뢰었습니다. 이것이 저지른 잘못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는 이것이 저지른 허물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더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아버지만 믿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쾌락을 채우고자 그렇게 살다가 지치고 힘들면 다 죽기 전에 언제든지 돌아와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선택하고 이 비즈니스 사업도 내 생각과 판단에 이 100% 옳다고 확신했던 일들이요,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 때에는요, 그 참혹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의 강도가 세면 셀수록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맞아,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고집을 피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더 확신에 차가지고 그 일을 결국에는 하고 만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실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화를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분명한 자신의 잘못이고 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말렸던 그 사람들에게요, 화를 내죠. 왜 더 적극적으로 나를 말리지 않았냐고. 그렇게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작은 아들은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데요, 늪에 지금 이 목까지 지금 차게 된 거예요. 거의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기보다는요,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노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즉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갔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나아갔던 이 방향에서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바로 이거예요. 터닝 백, 돌아서는 겁니다. 이 방향이 잘못됐다면 반대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 반만, 90도만 회개하면요, 이것도 올바른 방향입니까? 여전히 올바른 회개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이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더 이상 이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굶어 죽기 싫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그는 결단하고 아버지께로 일어나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는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막 뽀뽀 세례를 그냥 막,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막 뽀뽀 한 번만 안 해주잖아요. 그죠? 뽀뽀 한 번 하면 기본 10번은 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 돌아온 아들을, 거지가 다 되어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온 이 아들을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뻐하며 품어주는 이런 아버지였지만요, 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을 그냥 마냥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 죄가 마음을 계속해서 찔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 그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2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냥 예의상 한번 해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심을 담은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내 죄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언제나 변함없이 두 팔을 벌려서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품에 안겨있는 이 아들들의 모습들은요, 각자 다 각양각색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들은요, 죄를 짓고도 너무나 당당하게 나 아버지 아들 맞잖아요, 이렇게 오는 아들도 있고요. 어떤 아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떨기만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생토록 우울증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아들은 입으로만 용서를 구하지만 계속해서 아버지 눈치만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들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와 함께하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들들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아들과 딸이십니까? 어떤 분은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이제 더 이상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와준 것만으로도 하나님 땡큐, 감지덕지 하셔야지요 라고 그러한 것을 자신의 정말 모습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은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건요, 100% 그거는 팩트,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내 모든 죄들을 두루뭉술하게 다 그냥 일괄적으로 포함해가지고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착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한 사람은요, 과거에 자신의 죄를 잊지 않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받는 모습으로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급 살인자였던 모세도 그랬고요. 이 최악의 교회 핍박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분 세탁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의 과거도 숨길 수 없는 내 모습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과거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 이름처럼 거룩한 예수님의 흔적을 증거하는 성원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내야 된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크건 죄가 작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그 죄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굳은 살이 배기면요, 죄인지 아닌지 감각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이요, 점점점 메말라 버리게 되면요, 더 이상은 숨을 쉬지 못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죄는 작으니까 무시해도 되고, 어떤 죄는 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크건 작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지었다면 낱낱이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딸로서 그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떳떳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요, 이 예쁜 꽃은 그 줄기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생이라는 정말 엄청난 큰 유산을 물려받고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먹튀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또 전하며 사랑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복의 지혜인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남은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늘 가까이 딱 붙어서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그 축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그러한 죄를 회개합시다.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이 주님과의 친밀한 그 사귐을 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떳떳하게 부르며 하나님이 큰 선물로 주신 이 영생의 생명에 감사하면서 늘 기쁨과 행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온전히 용서가 되지 않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죄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멀리 살려고 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우리 서운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늘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에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이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증거하며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마음과 진심을 다해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날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울뿐만인 회개가 아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는 크리스찬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사는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